서진이가 이제 뭐 어려운 책들을 읽기 시작하네요. 그럼 이제 세상에 이제 세상에 이제 떠도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제가 그 재청자님 얘기 듣다가 좀 이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다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쉬운 대답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대답이겠죠.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다. 하나님 믿어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대답 중에 하나죠. 대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답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철 형제님이 그 서진이하고 그 나눈 대화 중에 제철 형제님이 서진이에게 이제 했던 얘기가 지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을 한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녀들이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뭐 아버지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꼭 그런 방식으로 구원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자기의 말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까?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모여서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볼 때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같은 질문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고,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찾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에 대한 이 답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이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이냐, 이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그 방법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 학문을
그 변증이라고 부릅니다. 변증. 기독교 변증. 기독교의 변증. 그래서 우리가 뭐 싫으나 좋으나 어쩌면 이걸 다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연구해야 되는 내용이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동물농장에서 그 독재자와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 이런 것도 설명을 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와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명령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영적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영적이다, 뭐 영적인, 신령한,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적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 이제 그 현대어 성경 찾아보면은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새 번역 같은 데 보시면 새 번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신적이다, 영적이다라고 그 고린도전서에 그런 그런 구분이 있죠.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영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말이에요. 그 현대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 영어에서도 이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의 처음에 이 영적이라는 말이 좀 특이한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 이성적, 합리적 예배다. 우리가 이제 논리라고 얘기할 때 그 논리라는 말이 영어로 로직이죠. 로직, 논리. 이게 그러니까 원래 뜻이 그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적. 한번 찾아보죠. 이게 지금 그 로마서 12장 1절의 그 원어입니다. 원어. 그리고 밑에 영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영적 예배라는 뜻이에요. 영적 예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번역을 이렇게 놨죠. 여기 찾아볼게요. 이게 영적이라는 말이 여기 이성적인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성적인 예배. 이거 찾아보시면은 뭐 이 단어는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로직이라고 읽히죠. 로직 코스.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이다. 그리고 여기 뭐 영어로는 reasonable 해서 rational 해서 이제 이성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뭐 신앙 하면은 뭔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현상이다, 어떤 감정적인 활동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삶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사람의 활동 중에 가장 이성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가장 이성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가장 계산기를 두들겨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유익하게, 가장 앞뒤가 맞게 우리 삶을 사용한다면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주는 답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여기 보시죠. 12장 다시 읽어보시면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이성적인, 가장 논리적인, 가장 합리적인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 이성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합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2절에 설명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기 마음이 뭐냐면 우리도 흔히 마음 하면 이렇게 이제 가슴을 생각합니다. 가슴. 여기서 마음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 다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말은 나눈다는 거죠. 자세히 나눠서 이건 이쪽으로 가고 저건 저쪽으로 가고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느끼는 게 아니고, 뭔가를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구분하고, 등급을 매기고 구분하고,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 뭐가 가장 선한 것인지 구별하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예배다. 나중에 한번 새 번역 찾아보세요. 합리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 있죠. 합리적이라는 말이 이성에 부합하다 이런 뜻이죠. 이성의 결론에 합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이 논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이걸 취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을 거야. 이걸 취하면은 내가 손해 볼 거야. 이게 전부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동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사람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성경이 사람의 논리를 혹은 사람의 이성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이 없이 작동하는 사람의 논리는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어요. 결국에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이성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그만큼 이 이성의 크기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건 뭔가 이성을 뛰어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신앙은 그냥 이성적인 겁니다. 불신앙은 비이성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비이성적인 거고 그냥 그건 무조건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성경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믿느냐,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느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고 12장 1절 말씀 또 좀 더 보시죠. 근데 여기 뭔가 좀, 여기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12장 1절 말씀이 좀 읽어보면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 얘기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은혜가 한이 없으시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평생 나만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서 남김없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미친 사람이죠. 누가 이런 얘기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자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면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도 속지 않을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면 이게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2장 1절에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자비하심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그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시구나. 창세기 한번 가보시죠. 22장,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은 22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독자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드려라. 그게 아니고 그냥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22장 좀 읽어보죠.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나중에 밑에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속도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이게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아들을 살려주실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몸에 칼을 대고 그 다음에 그걸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왜 이 창세기 22장을 찾았냐 하면은 그 로마서 12장 1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이고 합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하게 이성적인 행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이성적인 삶. 이건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아시듯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모리아산이죠. 여기 모리아산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이 산 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실제로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여기 강조가 돼 있죠. 22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그 다음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내 독자, 3번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3번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강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진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주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어떤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뭐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전체를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22장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해한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괴로웠겠다 이거 고민하다가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기에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예물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께 제물을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렸죠. 근데 실제로 그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단순히 짐승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간의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앞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양, 소, 염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죠. 그 레위기 처음에 보면 나오죠. 안수합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럼 나와 그 짐승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신이 나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려라. 그것도 네가 나를 평생 섬겨라가 아니고 한 번에 불태워서 다 드려라. 나를 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제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성적인 사람의 이성이 그 사람의 논리와 이성이 최종적인 올바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결론이 뭐냐면 나는 나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이성적인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이성적인 삶이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이성적인 삶.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여기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번제로 태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에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이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 이성적이고 이런 삶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를 사실은 그냥 그 밖에 훨씬 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삶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성적이라고 부르시면서, 합리적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이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요즘에 교회들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굉장히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사실 감동하면 안 됩니다. 감동하면 안 되고 감격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눈을 감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위아래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셨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셨는지,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성이, 우리의 정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과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느낌과 감정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무엇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인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인지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니까요. 네, 똑같은 의미입니다.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다음 보시죠. 사랑은 뭐라고 돼 있죠? 사랑에 대한 얘기가 좀 섬찟하지 않나요? 섬찟하죠. 사랑은 솜사탕같이 달콤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사랑 받고 싶으신가요? 죽음같이. 그 다음 보시죠. 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투기.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예요. 투기. 여기 잠깐 여기 손을 놓고 야고보서에 가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은 시기, 질투하시기까지. 구약에 보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원하셨냐면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였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변 이민족들이 와서 사람들을 남김없이 막 죽여버리죠. 그 이에 바로 이게 뭐죠?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여기 가늠이 이제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냥 하는 말인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아가서 8장 말씀 보시죠.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여기 음부가 지옥이죠. 투기는, 하나님의 투기는 지옥같이 잔혹하며, 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보시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여기 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랑의 불길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의 불길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꺼트리지 못하는 그런 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요새 무슨 뉴스 보면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만약에 어떤 뭐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신고할 거예요. 숨 막혀서 못 산다, 나는 이 사람이랑. 나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 이렇게는 안 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로마서 12장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에서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기본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전부 불태워 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성적인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성적인 삶이라는 게, 합리적인 삶이라는 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그 합리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참 저희 눈에 보기에 그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로 보이나이다. 참 저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사옵고, 저희는 본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사옵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자였사온데, 하나님께서 모든 선함과 모든 거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아름다움을 지니신 아들을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와 진노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참 저희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의 지혜가 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지혜였사오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항상 배우게 하심으로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생각하고 참 무엇이 참으로 합리적인 삶인지, 무엇이 참으로 이성적인 삶인지 저희로 항상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저희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